구조조정위원 김상윤 목사입니다. 총재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임을 드릴 수 없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법무 규정을 유임물로 드리고 회수하는 것으로 몇 번 고지를 하였지만 100% 회수가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하는데 법적인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제가 지금 발언하는 내용과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이 내용과 또 유인물들이 있다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오늘 유인물은 PPT로 대신하고 필요한 보충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세 가지의 관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비효율적인 임금체제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는 직무에 있어서 효율성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순환 보직을 하더라도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직무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한 부서는 자리는 전문성이 요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을 관리하는 곳은 적어도 대차 대조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리는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했었고, 또한 전산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필요했었습니다. 해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효율적인 임금 체계를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 속에 인건비가 30억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자리교회 보고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농어촌 교회, 작은 교회에서 세대교회로 5,000원을 만들려면 그걸 못 내서 노예가 천수를 받지 못할까 내라고 부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교회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총회가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입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30억이라는 것은 너무도 누가 보더라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9회기에 첫 번째로 수임을 받아서 봉급 명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안 줍니다. 급여 명세서를 달라 한 지가 1년을 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왜 남의 신상을 보려고 하느냐, 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나는 고용주고 여러분은 고용인입니다. 그래도 주지 않았습니다. 해서 1년을 허송세월을 보는 과정 속에 위원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버스 노조회사 노무부장을 만나고 위원장이 잘 아는 한국의 유수한 대기업의 노무부장을 만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작성된 이후에 백회기에 1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1년 연장을 여기는 좀 들으셔야 됩니다. 1년 연장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월급 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니까 그래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한 5개월을 지난 다음에 월급 명세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총회가 구조조정이 이번에 3차 구조조정이었습니다. 1차 구조조정 때 직원이 수가 늘어났습니다. 2차 구조조정 때 직원 수가 또 늘어나서 60명, 아르바이트생까지 60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기도 항복 운동을 하면서 임시 채용을 했던 직원이 어느새 정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우리 교단 내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의 인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위원장이 밤길 조심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 전화번호를 추적하니까 아파트에 막힌 물 뚫어집니다라는 전화번호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모 국장이 14년 근무했는데 연봉이 1억 800입니다. 모 국장이 1억 100만 원 가능됩니다. 모 국장이 1억 500만 원입니다. 봉급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까 본봉이 300만 원, 200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30억인데 본봉을 계산하니까 반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뭔가 찾아 들어갔더니 수당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유지재단 우리 연금 가입에 총회돈 50%를 빼서 자기 돈 50% 보태서 연금 가입을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결의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차장은 24년을 근무하고도 7천만 원 연봉이고 대리는 22년을 근무하고도 4,700만 원의 연봉인데 어떻게 해서 국장이 14년 근무하고 1억 600을 이상을 받아가는지 이것을 역추적을 했습니다. 1년에 1,100여만이 뛰어 올라버립니다. 또 한 2년 지나니까 1,100만 원이 또 뛰어 올라버립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국장은 전부 다 동일 금액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총회가 끝나고 나면 월급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9월 연도로 따지지 말고 1월 연도로 따지자. 총회만 끝나고 월급이 오르니까 1월 달로 회계 연도를 잡아서 총회 끝나더라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부와 정리를 했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들으셔야 합니다. 피눈물 나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나 들으셔야 합니다. 전국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이런 급여가 이처럼 밖으로 세워나가는데
뿐만 아니라 물론 해당 부서의 국장은 추워도 그런 뜻이 아님을 제 양심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육국에서 공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공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공과가 지적 재산권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총의 명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를 많이 전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에게 부딪힌 부분은 직무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직무 효율성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을 맡기니까 1억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위원장이 3,700만 원을 쓰고 우리 위원들이 십시일반 내어서 몇백의 경비를 서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노무관리사, 회계관리사 이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맡겨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하나 걸렸습니다. 법령의 문제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을 호출해서 갔습니다. 이미 직원이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복무규정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무규정을 가져가서 이거는 우리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웃으면서 이게 국가 헌법이요? 국회 통과했어요? 우리의 헌법과 복무규정은 규칙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우리 복무규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규칙에 따라서 복무 규정을 수정해서 총회 결의를 받고 또 가고 못합니다. 왜냐? 규정을 바꾸는 순간 보안이 새어나가서 저항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돈을 먹었다, 뭐 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총회장님께 임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임원에서 맡겨주십시오. 그러나 총무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고용주는 총회장이고 고용인의 대표는 총무입니다.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총무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총무님의 그 고뇌찬 모습은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인을 받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총무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니까 당신네들이 누구요? 저희들은 총회 대표입니다. 확인서 받으시 해서 위원장 이름, 김정호 목사님 이름, 제 이름 세 사람의 이름을 총회장님 도장을 받고 고용주의 대표로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14번을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이것을 직원들에게 사인을 다 받아오라는 겁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고맙게도 직원들이
이 말을 안 해내니까 한쪽에서는 회의를 하자,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하다가 결국 회의를 해서 가반수가 저희들이 만든 안에 법률정에 사인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나라 고용법이 3개월 동안 노동자와 고용주의 협의가 있어요. 협의 대표로 우리 기독신문에 이름 3사람 나왔는데 위원장 허알빈 목사, 김상윤 목사, 김정호 목사입니다. 왜냐? 총회장님을 대신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상을 해야 합니다. 최하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대표 2명이 나와서 3개월 동안 협상을 하며 협상한 결과에 서로 사인을 합니다. 이걸 10여 차례 한 다음에 그것을 첨부시켜서 노동청에 가져가서 허락을 받고 가지고 와서 직원들이 사인을 하기 시작하여 사인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사인은 고위직만 빼고 거의 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삭감에 대해서 30%에서 15% 하위직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해서 임금을 조정해서 사인을 2군데 받고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더니 그때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5시간 다 돼가기에 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국을 4국을 2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심 했습니다. 부장 5명을 PPT 좀 띄워주십시오. PPT 나갑니다. 맨 마지막으로 띄워주십시오. 예. 집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2015년도 것이고 우측이 16년도 것입니다. 국장 4명이 2명이 되었고 부장 5명이 3명이 되었고 차장 6명이 5명이 되었고 과장 8명이 7명이고 대리 8명이 대리 7명, 주임 11명이 7명, 직원 9명이 9명, 연구원 2명이 2명, 계약이 6명이 5명, 임시직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조정된 금액이 30억 793만 3천 원에서 16억 6,472만 8,610원으로 정리가 되어서 절감액이 13억 4,324,48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절감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2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전산을 아웃소싱을 주면 됩니다. 아웃소싱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신학하고 글씨를 올리면 그 안에 신학이라는 글씨가 쫙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에 상비부 교육부 하고 넣으면 교육부에 관한 모든 회의 자료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봐야 할 내용만 발췌해서 다음 회의 필요한 자리에 자료를 첨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10명이 일할 것 5명이 하고도 남습니다. 2번째, 우리가 상비부가 모이면 꼭 직원이 와서 회의록을 작성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합동총회 목회자들 아닙니까? 상비부의 서기가 보고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서 마지막 수정만 직원이 본다면
상비부 모임의 직원이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 퇴사가 일어날 때 그때 보충을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모 국장은 소송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위원들에게 명절날 선물이 들어닥치고 어떤 분은 돈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돈봉투가 들어와서 쉽게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 국장은 소송을 했지만 저희들이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항소심에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위로금을 드리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드리겠습니다. 기독신문 구조조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총회 이 문제가 저희들이 구조조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 구조조정위원을 총회장님 선정해 주신다면 정말로 여기 전문가를 세워 주십시오. 법적인 싸움과 피눈물 나는 심지어 지금은 구조조정 당신네들 101액이 되면 다 죽고 복직한다 이 소리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신문에 저희들이 세 사람의 이름이 왜 올라갔는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취재의 원칙은 왜 올라갔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신문에 내서 저희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저항 세력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울러 우리 총회 인사권은 총회장님과 총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가 5인이 구성되는데 저희 3명과 총회장과 총무가 인사위원이 되고 상벌위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